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민수기 말씀입니다.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이 죽을 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를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본 자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이해할 본문의 맥락이 있습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많은 시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그 난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죠. 또한 그것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본 자, 시체를 만진 자들의 부정함에 대해 말씀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졌으니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만약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부정함 문제에 처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정결하는 의식에 대해서 많은 율법들과 규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본 자의 부정함은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씻는 방법은 물로 씻거나 아니면은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는 7일 동안 기다린 후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바로 시체를 만지거나 본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12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입니다. 7일 동안 가운데 있는 셋째 날이 지났을 때에 이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회개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마지막으로 정결의식을 한 번 더 치르는 것은 정결의식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12절 중반에 나와 있는 잿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물은 물인데 잿물입니다. 이 잿물은 어제 여러분들이 보았던 큐티의 본문이었죠.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를 거두게 됩니다. 암송아지는 정결한 제물이죠. 정결한 제물이 되는 정결한 제물이 되는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이것을 불살라서 제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중반에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해서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놔두게 되는 것이죠. 그 재를 물과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만약에 부정한 시체를 보거나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암송아지의 재와 물을 섞어 잿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13절에 있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중반절에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내가 끊어지게 된다. 내가 그들과 연결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엄격한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봄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의 제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래 동안에 벌어지는 정결 의식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제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는 이 거룩한 행위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되는 그 행위는 바로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20절의 말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예식인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끊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갖추어야 할 예복, 거룩함의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만약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정결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고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난 후에서야 의롭게 되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마을로 나가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대하라고 합니다.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나오시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저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저는 송아지를 사서 못 갑니다. 라고 하며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죠.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혼인 예복을 예식에 맞는 예식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은 쫓아내어라 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은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그 비유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게 된 의로움의 예복이죠. 의로움의 예복.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믿음의 예복이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끊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3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만약 정결하게 하지 않은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일하기 전마다 무엇하라? 기도하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함에 대해서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정결한 그 제물로 씻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살다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따르면 나도 모르게 시체를 보기도 하고 시체를 만지기도 하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함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오늘 입어서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요. 때마다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걸어가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조금은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특별합니다. 한번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자, 14절의 말씀은 장막에서 시체를 발견하거나 만졌을 때입니다. 만약 장막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장막은 우리가 아는 바 집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장막에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미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장막 안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 모두 다 7일 동안 부정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똑같죠. 11절,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제물로 정결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사람에 대한 규례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시체가 있고 그 시체를 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었던 물건, 특별히 그릇 가운데 뚜껑을 덮어 놓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만약 있는데 뚜껑으로 온전하게 잘 덮어놨다면 그릇은 정결하지만 만약 뚜껑에 그릇을 덮어두지 않아서 틈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시체의 냄새가 들어가고 시체의 기운이 들어가므로 그 그릇 역시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덮지 아니하다라고 한 표현이 15절에 나오는데요. 덮지 아니한 이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는 뚜껑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릇을 밀봉하는데 끈으로 완전히 묶어놓지 않은 그릇,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 벌어져서 여기에 시체의 냄새와 기운이 들어갔다면 그 그릇 역시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상징하는 죄의 침투력이 얼마나 강한가. 죄의 침투력.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악의 침투력, 유혹의 침투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 뚜껑을 온전하게 덮지 않고 조금의 틈을 주기라도 한다면 죄는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노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겪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계시를 받았던 인물입니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 그가 노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노아 역시도요. 조그만한 틈이 벌어지자 그만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점 그 40일 동안의 홍수의 시험은 점점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리고 틈은 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시험을 받죠. 그만 술에 취하고 그리고 포도주로 인해서 벌거벗고 잠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시험을 받고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버지를 욕하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위대한 신앙인 노아도요. 죄의 조그만한 틈을 주자 이와 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아는 바세바 사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 틈을 주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게 되고, 간음뿐만이 아니고 그의 남편을 살인교사까지 하는 엄청난 죄에 휘말리게 되고 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4절과 15절의 말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 그 그릇의 뚜껑을 묶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도, 그 그릇에게도 죄가 침투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잘 덮어놔야겠습니다. 혹시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내 눈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요. 노아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말의 실수로 인해, 이 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뚜껑이 열려서 그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마치 우리 영적인 뚜껑이 느슨하게 묶여 있지 않고 흘려져 있다면은 그 틈을 들어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겐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근신하여 깨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